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절정의 한 부분을 뽑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구절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7절 끝에 보면 취하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람바노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람바노는 일상 용어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 단어의 사용을 잘 보여줍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말씀은 제사장이 왕자를 궁궐로 인도해서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대관식 장면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세리머니가 등장합니다. 통치자의 상징인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곧 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즉위한 왕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 모든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율법책을 받는 장면, 이것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은 어린 양의 대관식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장구한 세월을 견뎌내고 드디어 통치자로서 왕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우리 가족이 대통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가족인 우리의 신분과 영예가 자연히 보장됩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바로 나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결박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기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향이 피어오르는데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향과 금 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로 형상화합니다. 141편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때 항상 대접에 향을 피워 올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쌓인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올렸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기도 드리는 제단 아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한숨과 눈물로 가슴이 찢기듯 괴로운 여정의 시간을 겪어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서 10절 하반절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 기도를 보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억울해서, 남에게 해코지 당한 것이 분해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원문으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고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노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크리노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과 온전한 통치가 시행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개인에 관계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하소연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길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네로의 판결에 의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멋진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당시 네로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불리었습니다. 이 네로의 법정은 신의 법정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위도 바울에게 내려진 사형 언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높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이여, 황제 네로여, 그대들이 나를 붙잡아 사형을 내리고 내 목숨을 앗아갈지 몰라도 두고 봐라. 이 판결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바울은 역사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의 질서, 가치, 원칙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고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부당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두 나라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꽃길만을 걸을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새롭게 온전히 나의 삶에서 시작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 밝혀지고 드러나며 모두 새롭고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모든 것을 새 창조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험한 풍파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역경과 환난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